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 그 배후에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는 한 일마다 안 돼? 내가 왜 이런 데 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 그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함께 같이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했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브라함이 75살에 옮겨갈 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는데 자기는 이미 생리가 끝쳐버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날이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그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그 모든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딱 구분 짓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겠다고 말합니다. 치료가 되니까 광선이 빛이 와서 탁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질병 속에서 병 가운데 고통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에 낫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 안 하고도 입원 치료 안 하고도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니까 완전히 나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송아지같이 막 벌떡벌떡 뛴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우리 안에 갇혀있을 때는 제한이 있으니까 못 뛰는데 우리에서 딱 끄집어내놓으면 송아지가 그냥 벌떡벌떡 막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죠. 그렇게 치료한 자가 낫는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5절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할 때가 100세라겠어요.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5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면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25년간은 길게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아들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딸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들 낳아야 반드시 그 집안을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들이라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얻을 때 사라는 나이가 몇 세냐? 그때 나이가 사라는 90세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얻었을까. 그러기 아들 얻기 전에는 사라는 이 이삭을 낳기 9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는 지금까지 자녀가 한 명도 성경에는 없어요. 사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그 후사가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었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절대 믿었습니다. 절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이 믿음은 바로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확실히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절대 믿음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불행 중에 한숨 쉬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사라가 이제는 깊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는 사라의 삶이 완전히 변해져 버린 겁니다. 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은 그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왜? 이스마엘은 후처에서 났죠. 정통을 이어가는 것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사라에서 나야 돼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로마서 9장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러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낳았다 해서 다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도 그 뒤에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다 멀리 전부 다 따로따로 전부 살 수 있는 것들을 재물을 띄어서 멀리 다 보내죠. 이삭과 다 끊어지게끔 이스마엘이면 이스마엘대로 그리고 또 다시 사라가 죽은 뒤에 난 자식들도 전부 다 각지 멀리 띄어서 거처를 마련해서 아들들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는 그 씨가 바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3절의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할례를 행한 것은 이삭만 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안 했고 다른 자식도 안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주변을 정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삶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밝혀 하나님의 씨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 6절에서 말씀이 좀 긴데 6절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전부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행동을 취해요.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미루고 안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한 게 아니고 즉각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 놔두고 이제는 이삭에게 번제를 태울 나무 단을 지고 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한 거죠. 오늘도 이렇게 나가는 이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아들이 나무 장작을 지고 갈 정도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걸어서 그 산에까지 올라가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주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결박했는데 묶어서 거기다가 이제 딱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기가 제물임을 아는데도 이삭은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묶여서 오늘 보면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칼로 딱 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45살 때에 가나안 땅으로 전부 옮겨갈 때에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번제로 들어갈 때에 이 가정까지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15세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까지 드릴 때에 오늘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는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놀람이 없겠습니까? 고난도 시련도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무 시련도 고통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시간 동안에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아주 이기고 인내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말한다는 보면 인내 없이는 고난 없이는 힘든 거 없이는 그 자리에 성공한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지금 치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물을, 어린 한 양을, 이삭 대신에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움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순조롭게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은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다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준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판단으로 저건 더러워 저건 속돼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요.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 완전히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곳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젖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성경에서 오늘 보면 거부란 단어를 받은 사람은 이 이삭밖에 없어요. 거부란 단어를 쓴 곳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100배. 100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리고 손으로 수고한 것이 100배를 얻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그렇게 100배로 바로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어떤 걸 심어도 100배를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배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바로 이삭이 아주 창대해지고 아주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거부 그러면은 삼성 그리고 뭐 SK 이렇게 LG 거부 사람들을 딱 몇 사람 있는 거예요. 다 돈 있고 부자라고 해서 거부가 아니죠. 이때 우리가 이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100배로 그리고 거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을 팠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팔았던 우물을 다시 파내니까 블레셋이 짜와서 전부 다 우물을 전부 흙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비멜렉은 또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또 쫓아냅니다. 그곳에서 우물 팠던 데 또 떠나갑니다. 이삭은 또 떠납니다. 그날 골짜기에 왔는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도 아버지 때 판 우물이었는데 그것도 또 다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목자와 다툼을 가집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우물이라고 이삭이 파는 우물들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신나에서도 또 와서 이삭이 파는 모든 우물들을 또 빼앗깁니다. 가는 곳마다 5번을 계속 그 생명줄인 우물을 빼앗깁니다. 파놨는데 또 빼앗기고 판 뒤에 또 빼앗기고 5번 계속 빼앗깁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이 자기 부리는 종들하고 같이 그랄이고 신나고 오늘도 아비멜렉도 그랄 골짜기도 블레셋과도 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다시 이삭이 옮겨가고서 또 간 곳에 오늘도 우물을 봤는데 거기 우물 이름을 느오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느오봇이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삭의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느오봇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엄청나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딱 줘가지고 그 뺏어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생겼을 때에 이삭도 또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보내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죄가 아들한테 간 거죠. 이삭에게. 부모를 잘 만나야지만 이 죄까지 이어가면은 안 되겠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내 부모로, 내 형제 자매로, 내 윗대로 안 좋았던 것들을 내가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거죠. 가감하게 잘라야죠. 잘못된 거, 죄 지은 것들 가감하게 차단해야죠. 버려야죠. 삭제해버려야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이삭이 오늘 말씀했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 지금 힘든 일, 그 고난 일들이 내가 인내했을 때 확실하게 절대 믿고 절대적인 순종을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줍니다. 그 함께 해줄 때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대에서만 아니라 이삭은 오늘 자기 혼자 이렇게 살지만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했던 것들이 이삭에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때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때 당시는 자손이 아들이 많아서 번성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공격할 때, 싸움을 할 때 해보지를 못하죠.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 목숨도 잃게 되는 겁니다. 저하고 이기려면, 저하고 대항하려면 아들이 많아요. 남자가 많아야 돼요, 집안에. 근데 그 남자 자손들은 전부 다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창대의 복을 주고 그 복을 줬다는 세 가지 복을 했는데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번성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거업으로 많은 물질을 주었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면 자손도 그렇지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한 것도 그렇지만 반드시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어서 물질, 재물을 하나님이 꼭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완전히 거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의 복을 성경에서는 딱 어디 누구 한 사람? 바로 이삭 한 사람밖에 거부란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가는 것은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나 형편에 맞게 내 삶의 모든 맞게 맞춤형 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반드시 있을 때만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 바른길 교회가 성도가 항상 이렇게 없다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 믿으면 사라가 여자로서는 다 끝났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믿어집니까? 사라가 90살에 아들 낳은 거 믿어집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삶의 우리 모든 삶이 함께 나타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